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흥분돼서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도마의 사건이 있은 후에 여드레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요 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을 먼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못된 놈아, 내가 부활해서 다른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분명 내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모여서 기도하지도 않고 딴 데 가갖고 딴 일을 해놓고는 나를 못 봤다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냐. 다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나를 보았다고 얘기했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심지어 내 옆구리가 뚫렸는데 그 뚫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 정말 못됐다고. 내가 너를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럴 수 있냐 라고 원망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육두문자를 날리셨을까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너를 한 게 나에게 치욕적이다. 정말 너는 잔인하구나.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다고 하다니 너무 잔인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도마에게 막 화를 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도마에게 만나셔서 도마에게 만나갖고 내 손을,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왜? 도마가 믿음이 없으니 안타까워서 도마를 만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네가 믿음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왜 잔소리를 하죠? 남의 아들한테는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딸한테도 잘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왜 하죠? 사랑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급한 마음에 잔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건 정말 사랑의 잔소리인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도마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못자국 난 손에, 그 구멍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구멍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이 일었을 것 같습니다. 막 영화 보듯이 예수님의 구멍난 그 손바닥에,
아니면 손목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막 주마등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모습,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상황들이 막 영화같이 막 나에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던 그 고통을 도마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가끔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고로 손을 잃거나 혹은 팔을 잃거나 하신 분들을 가끔 뵙게 되거든요. 제 후배 중에 1년 후배 중에 어깨에 암이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깨를 절단한 거죠.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면회를 갔는데 그 한쪽 팔이 없는 걸 이렇게 잡았을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근데 도마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구멍 뚫린 그 손목이든 손바닥이든 손가락을 넣어봤으면 정말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막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랑 때문에 감동했을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완전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을 손가락을 넣었을 때, 손을 넣었을 때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엄청 감격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에게 항상 있기를 소망해요. 도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 그래 도마가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지 이게 아니라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뚫린 손목에 그 못자국에 한번 손을 넣는 상상을 해보고 예수님의 그 뚫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가 변합니다. 도마가 변해서 이렇게 한번 전설에 의하면 가장 멀리까지 선교를 간 사람,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도마입니다. 베드로가 로마까지 갔다고 하지만 더 멀리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페르시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통과해서 인도를 가야 돼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로마도 있지만 페르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목자국 난 그 손바닥에 손을 넣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창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전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 준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들어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좀 들어봐줘. 그리고 이렇게 듣는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3절에 나오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명령을 준 거야. 제발 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놀라운 것은 여기에 감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스마트폰을 막 끼고 살잖아요. 영상도 보고. 그리고 그것에 게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저를 사랑해 주진 않아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주지만 사실은 좋은 걸 주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이익이 없죠. 근데 스마트폰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듯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듯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간과 스마트폰의 관계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은 스마트폰보다 더 못한 존재가 인간이죠. 근데 그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감사함입니다. 은혜인 거죠.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기 이전에 뭘 하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마음이란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제가 목공을 배운 적이 있어요. 목공을 배우면 침대에 눕잖아요. 목공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딱 누우면 천장이 목공 테이블 같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그날 했던 작업들이 막 생각나고 내일은 어떻게 작업해야 되겠다 막 생각하게 돼요. 막 그 생각을 하다가 잠들어요. 목공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게임이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도 그 게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연애를 하게 돼요. 이거는 게임보다 더 심하죠.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연애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다 지배해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내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인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그 지구가 존재하는 우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주를 볼 때마다 참 낭비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큰 공간에 별들도 행성도 몇 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근데 지구라는 공간에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낭비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그런 공간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그런 공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 근데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계속 얘기하지만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레바브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만 의미하지 않고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식과 기억과 재능과 성품까지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지식으로 우주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기억함으로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줍니다. 그 기억함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해서 모세를 준비시켜주고 출애굽을 준비시켜줍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기억하시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 또한 기억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처음 낳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쓸데없는 사진이 엄청 많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왜? 기억하려고. 하나님은 그 가슴 공간에 인간의 삶을 다 찍어서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야곱을 생각해서, 내가 이삭을 생각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다해서 인간을 사랑합니다. 성품을 다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는 우상에게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품을 다한다는 거. 하나님이 뭐에 질투한다고요? 우상에. 근데 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뭐 바알 우상도 아니고 아세라 우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놨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을 마음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연애하면 우리가 가끔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의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연애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상대편이 그걸 보면서 사진을 질투하는 거예요. 이 질투한다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서 질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사진조차도 질투한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만 보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 쏟는 거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번역상 너무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이 뜻을 다하다는 히브리어를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뭐냐면 네페시예요. 네페시 가끔마다 얘기 드렸죠. 네페시.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대부분은 soul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네페시의 일차적인 뜻은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해서 목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인 거죠. 즉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거죠.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자기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주냐? 요한복음에 있는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널 사랑해서 손에는 못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 내가 피와 물을 다 쏟을 정도로 너를 사랑했어.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좀 넣어봐. 내가 나의 목숨을 다 내놓고 너를 사랑했단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뭡니까?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이 히브리어도 이상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히브리어예요. 메오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명사로 쓰인 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과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밖에 안 나와요. 똑같이 쓰여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때만 쓰이고 다른 데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다른 데는 명사로 안 쓰이고 부사로 써요. 다 부사는 무슨 뜻이냐? 매우, 대단히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명사로 쓰일 때는 힘이란 뜻도 있지만 강함이란 뜻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보다는 강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강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강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변치 않아. 네가 변할지라도 나는 변치 않아. 도마야, 네가 믿지 못하는데 네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네가 어떠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제자들, 너네가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 혹은 재판자로 갈 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너희는 한 명도 요한을 제외하고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았잖아 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변덕스럽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런 변덕스러운 제자들일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중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너무 멋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찮는 사랑, 변치 않아요. 그것이 강함인 거죠. 강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개 사건,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너만 아파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네가 핍박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 네가 핍박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아, 사울아, 네가 아프다고 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걱정해. 왜?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핍박하는 너조차도 사랑하니까 라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하십니다. 사울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영웅물이나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통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권력을 넘어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영웅물에서 보이는 그런 복수를 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변찮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놀라운 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은 지옥이나 연옥이에요. 즉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거예요. 혹은 연옥에 간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변찮는 강함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쉐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목숨을 다하고 너희의 변찮는 힘으로, 강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라. 그 사랑을 나눌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근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샤난입니다. 이 샤난이란 이 단어는 사실은 가르치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번역 성경이 번역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샤난이라는 말이 반복하다 혹은 외우다 이런 뜻이에요.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거듭거듭 이야기해 주라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중요한 것,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의 얘기뿐만 아니라 현재 얘기도 거듭거듭 자녀들에게 해주라고. 그래야지 너희 자녀들도 나랑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까지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내 목숨을 걸고 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메추자라고 이렇게 쉐마의 앞글자가 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거기에 십계명도 써 있고, 거기에 뭐 오늘 읽었던 신명기 내용도 써 있고, 출애굽기 13장 내용도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심지어 어디에도 써놓는지 아십니까? 마을 입구에도 붙여놔요. 여기 대문이라고 써 있는 건 사실 마을 입구예요. 마을 입구에도 붙여놔라.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탄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다 몰려가갖고 비행기 한 구석에 모여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서. 승무원이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 기운다고. 근데 랍비가 요동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메추자라고 여기 있는 대로 머리에 이마에 상자를 이렇게 걸어놓는데 그 상자를 이마에 붙여놓고 손에 메고 쉐마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하여튼 비행기가 난리가 나긴 했어요. 그렇게 기억하는 걸 나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대대에 물려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물림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에 자기 손가락을 넣었던 그 장면을, 예수님의 창에 찔려서 구멍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그 장면을, 내가 그 장면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변찮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을 만나기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변찮는 강함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주님의 목숨을 내놓고 변찮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그 전제함을, 그 사랑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해가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